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예배 오신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한 분 한 분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물밀듯이 밀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잠깐 왔다가 잠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깐 왔다 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끌어당기고 상념 회한과 우리의 모든 행복을 빼앗아가고 우리에게 서로를 미워하게 하고 모든 세상의 영들이 너가 생존해야지 하며 우리를 나동그라지게 하는 모든 세상의 영들이 이 시간 예수 보혈의 권세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매일매일 예배 드리는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강력한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소서. 주님 주시는 참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각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정말 크신 계획, 큰 비전을 조금씩 우리가 깨달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보혈로 우리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예수 보혈로 우리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 기쁨
찬송 부르리. 예수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 보좌 앞에 나감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막 사도신경을 수천 번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다가 막 중간에 건너뛰고 막 그러네요. 참 사람이란 게 얼마나 정말 연약한 존재인지. 목사나 돼가지고 사도신경도 막 하다가 중간에 건너뛰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늘나라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쉽습니다. 회개로 시작하는 거죠. 내가 잘못됐다 이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남이 잘못이 안 돼서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구원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해 주님 정말 있습니까? 진실한 말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내가 교회 다니니까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목사님들도 내가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 나 같은 자를 도대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이 영으로 우리를 회개시켜 주시죠.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십니다. 그럴 때 안 믿어지던 예수님이 진짜로 믿어진다고요. 믿어져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또 나한테 들어오는데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은 내 속에 그 각종 악한 것들이 꽉 차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뭐 상념, 제 표현으로는 상념 회한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또 그걸 이제 좀 센 용어로는 귀신의 집 이렇게. 귀신이라는 거는 별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모든 영들이 다 귀신이죠. 세상의 영들. 너가 생존하고 너가 이겨내야 된다. 너가 이 세상 살아나가야 된다. 악으로 깡으로 이런 거 다 세상의 영이고 그 귀신들이 지어놨던 그 집. 너가 손해보면 안 되지. 너가 왜 억울한 거 당하냐. 너 이거 따져서 너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돼. 이렇게 우리 마음에 속삭이는 것들이 다 귀신의 집
입니다. 그럼 그거 안 하고 그럼 바보처럼 맨날 얻어맞고 살아야 되냐? 그게요, 거기서 주님을 믿고 안 믿고의 그 믿음의 차이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이거 뭐 저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다른 분 표현하면 또 마음 상할 수 있으니까 제 자신, 제가 억울한 일 뭐 몇 가지 있었잖아요. 그거를 30살 때 따지고 있었으면은 지금 목사가 안 됐지 싶어요. 그죠? 여러분들 확실히 이해하시죠? 저한테라고 왜 억울한 일 없었겠습니까? 억울한 일 많았죠. 대표적인 억울한 일, 대학교 시험에 다 붙었는데 의과대학교 갈 점수가 나왔는데 생명색약이라고 딱 떨카버리다. 인생 무너지죠. 그것 때문에 내가 충격받아가지고 불면증이 한 10년, 10몇 년간 왔었죠. 또 아버지 엄마가 나를 버려버려가지고 어릴 적에 그것 때문에 막 죽고 싶은 마음 많았었죠. 또 어떤 한국에 월급 많이 주는 회사, 일본 회사 옛날에 취직했는데 그 귀신의 집 내 속에 배가 아파가지고 과민성 대장 증상 때문에 화장실을 막 4번, 5번을 갔더니 10분 만에 갈 거리를 1시간 걸려서 갔더니 사장이 나를 1시간 동안 30분 기다렸다가 얘는 안 되겠다. 얼마나 억울해요. 이 한 가지 한 가지가. 그래서 이를 악물고 회사 어떤 회사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제 야, 너 지금 그게 30년 전인데 중국하고 지금 뭔가를 일을 시작해야 되니까 네가 똘똘하니까 네가 앞장서서 한번 해봐. 갔는데 비행기를 못 타가지고 공황장애 때문에 그, 그 일을 못했죠. 한 가지 한 가지가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억울하고 가슴을 치고,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붙잡혀 있었으면, 그 억울한 거 따지고 붙잡혀 있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 못 왔습니다. 죽어도 몇 번 죽고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위장이 빵꾸 나가지고 뭐 죽었던지, 또 와이프하고 느느리 싸우다가 뭐 어떻게 됐던지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그걸 지나오고 예수님의 뜻이 있겠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거 붙잡고 계속 왔더니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의사보다 나아요. 왜냐하면 스트레스 의사보다 훨씬 덜 받잖아요. 예, 그 축사를 하다 보면은 제가 늘 배우는 거 몇 가지가 있는데, 이 귀신들 손을 딱 올리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 이러면은 첫 번째 나 두 번째 하는 행동이 뭐냐 하면은 울어요. 귀신들이 울어요. 막 엉엉 울어요. 귀신 한 수십 마리가 울었던 거야, 내 앞에서. 울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억울하다 그래요. 근데 억울하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말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저 같으면은 억울하다, 내가 의사 될 수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운다고요. 근데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너무너무 말 돼. 그걸 이제 자기 연민이라고 내가 이름을 딱 붙였는데, 어떤 귀신은 막 그래요. 내 말을 아무도 안 들어줘, 답답해 이러면서 엉엉 울어요. 자기 말이라는 게 그 사람의 숙주의 말을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올라타고 있는 사람의 말. 자기가 올라타고 있는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들어왔으면서도 마치 편 들어주는 것처럼 억울하다, 답답하다, 왜 나한테만 그래 이러죠. 예. 언뜻 들어보면은 공감이 살짝 가려고 그래요. 공감을 가면 안 됩니다. 그 악한 것들이 왜 그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람을 그 상처에다가 딱 붙들어 매 가지고 평생 못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귀신은요 이런 적이 있어요. 우리 애들 불쌍해요, 목사님 살려주세요, 우리 애들 좀 살려주세요, 엉엉 우리 애들 죽어요. 내 얘기 가만 듣다 보면요, 야, 이 자기 애들 정말로 위하는 마음이구나, 사랑하는 마음이구나, 이렇게 착각이 되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랬죠.
자기 연민 해가지고 이 사람들 영원히 거기서 못 나오게 하려는구나. 나가! 이랬더니 어떻게 알았니? 막 이러면서 그랬어요. 또 어떤 분한테서는 축사를 하는데 그분은 교통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집에만 계신데 막 대화하듯이 얘기를 해요. 저는 원래 활달한 성격인데 구박을 너무 받다 보니까 내성적으로 바뀌고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고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까지 왔는데 엉엉거리면서 엉엉 울어요. 마치 그 사람을 위하듯이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서 울어요. 울어주는 척 하는 거죠. 또 어떤 귀신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귀신도 있었어요. 내가 왜 그래야 돼?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라. 자기 연민을 주는 우리를 영원히 슬픔 속에 머물게 하는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맞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슬프게 앉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응? 이해 가시죠? 내가 큰 회사에 돈 많이 주는 회사에 옛날에 30년 전에 을지로 거기 있는 회사에 그거 떨어졌단 말이에요. 여의도에 있었구나.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좋은 거 딱 이렇게 준비해놨다가 이렇게 주시거든요. 제가 이 얘기 들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에이, 뭐, 자기가 목사 돼가지고, 목사가 좋다, 뭐 그런 얘기 하려고 하나 보다. 그게 아니고, 저는 정말로 내가 만약에 의사 됐었으면은 정말 큰일 날 뻔 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내 자신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또 음란하고 또 돈을 사랑하고 이런 사람인데 내가 거기다 날개를 달아놨으면 난 정말 예수님 못 믿고 완전히 지옥 같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그거의 근거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그게 믿어지는 게 아니고 그걸 이제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은 평생기에 긴가민가 진짠가 이러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넘어가겠죠. 아, 내가 의사 해가지고 그 회사 다니면 3년만 다니면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집도 없이 월세집 살아가는데 어떡하나 이런 자기 연민에 계속 빠져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것이 파쇄될지어다.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그것이 파쇄될지어다.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자기 연민이 파쇄가 될지어다. 하나님은 거기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 그러면 당연히 그 슬픔 안에서 뭔가를 고치려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세상도 영원한 것이 아니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다.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돼요. 사람들한테 잘 보이는 게 아니고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한테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제가 요즘 젊은 분들하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또 상관없어요. 이렇게 얘기 듣다 보면 제가 맨날 하는 말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는, 너무 좋아요. 주여, 정말 조금이라도 전달됐군요. 어떻게 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나를 살려주세요. 맞는 말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를 씻고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예레미야서 29장, 저 혼자 읽으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혹시 예레미야서 29장 찾으신 분 좀 읽어 주시겠어요? 마이크 켜시고. 예레미야서 29장 14절부터 16절까지. 빨리 안 하시면 제가 아무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권사님 최고. 예, 29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찾으면 만난다. 또 온 마음으로 구하면 나를 만난다. 근데 만날 때 주님 주시는 것이 평안을 주신다.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 과거에 나의 재앙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주시는 것을 생각을 하죠. 마귀 사단은 줄 수 없기 때문에 마귀 사단은 생사화복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꿈에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너 죽인다 이러면 야, 너는 생사화복 할지도 모르면서 절로 가! 그렇게 선포하시면 돼요. 예수 이름으로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너는 줄 수 없다. 그렇게 쫓아버리면 됩니다. 여러분들 또 쫓는 사람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그 마귀 사단들은 징크스라 그러잖아요. 징크스 이런 걸로도 사람한테 낙심을 되게 줘요. 여러분들 무슨 징크스 같은 거 있을 때 그 무시하고 예수 이름을 쫓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나중 되면 징크스 안 일어나요. 그래서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막 어디 가는데 뭐 우산이 팍 접쳐졌다. 직장 면접을 보러 갔는데 직장 떨어졌구나. 이렇게 연관시키는 분들 있잖아요. 징크스는 없어요. 하나님이 평생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징크스라는 건 없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에서 돌아오게 한다. 어떻게 하냐? 여기 예레미야서는 구약 성경이죠. 예레미야서 하면은 사람들이 뭐 교회 건축할 때 예레미야서 맨날 하고 성벽 건축하고 뭐 이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예레미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기 15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선지자를 일으키신다. 16절에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 예수님이 왕이에요. 왕은 뭐냐면은 왕은 이기는 게 왕이에요.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게 왕이라 한다. 예수님이 왕, 선지자, 제사장 이렇게 하잖아요. 왕이 뭐냐면 모든 권세,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 모든 권세가 예수님 앞에 무릎이 꿇렸다. 그러니까 권세,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가 뭐냐면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지금까지 나를 붙잡았던 이 세상의 모든 불운들아, 나에게 모든 악한 것들을 줬던 징크스들아, 내 마음에 슬픔을 줬던 상념들과 내 관계에 문제에 미쳤던 모든 악한 것들아 예수 이름으로 무너져 파쇄돼 이라면 무너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신 예수님이 왕이기 때문에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왕, 선지자, 제사장. 근데 여기 16절에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 이게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너희를 데리고 온다. 데리고 온다. 그리고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사람을 데리고 온다.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 찾고 찾는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데리고 온다는 거죠. 방금 아까 했던 그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이 찬송 저는 옛날에는 몰랐는데요. 이 찬송이 완전 영적인 찬송이더라고요. 뭐냐면은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은 누가 줬냐? 마귀 사단이 준 것입니다. 세상의 영이 준 것이에요. 솔직히 제가 우리 할아버지 너무 막 사랑했거든요. 제 인생에서 나를 인간으로 대우해 준 사람 딱 한 사람, 몇 년간 제 어릴 때 우리 할아버지, 외할아버지였단 말이에요. 외할아버지 죽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와, 제가 시체 껴안고 잤어요. 너무 슬퍼가지고. 그리고 그 뭐 시체하면 염한다고 코에다가 막 이렇게 뭐 솜 같은 거 막 꼽아놓고 막 입에다 솜이 내가 다 빼버렸어요. 그거. 우리 할아버지 안 죽었다 이러면서 숨 막히는데 다 빼버리고 할아버지 옆에 시체 옆에 누가 손잡고 잤거든요. 사람들이 야, 얘 큰일 났네 이러면서.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다음날 꿈에 나타났어. 주여. 시꺼먼 옷 입고 나타났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제가 예수님 믿기 전까지 내가 사랑했던 나를 유일하게 인간 대우해줬던 우리 외할아버지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 꿈에 가끔씩 나타나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나타나면 안 좋은 일이 생겼고 나타나면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그게 뭐냐면은 죽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오지를 못해요. 그게 하나님 만드는 법이에요. 근데 우리 옆에 있는 건 뭐냐? 할아버지의 탈을 쓴 세상의 영이죠. 그래서 와가지고 슬픈 마음 준다고요. 그래서 자기 연민, 아까 서두 얘기했던 나한테 왜 그래? 막 마치 나를 생각해 주는 것처럼, 나를 위해 주는 것처럼, 외로운 나를 달래주는 것처럼. 그리고 실제로 여기도 뭐 그런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은 축사하다 보면요, 외로운 나한테 친구는 누구누구밖에 없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그게 완전 속은 상태죠. 귀신이 자기가 마치 친구인 양 옆에 있으면서 멸망시킨다고요. 그래서 찬송,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악한 영이 사람 안에 자기 연민 슬픔을 자꾸 집어넣고 커피 한 잔 갖다 놓고 나는 우리 남편한테 사랑 못 받아가지고 막 아유 나는 어떻게 해가지고 막 아유 죽어버릴까 나 같은 인생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데 커피잔을 물잔으로 바꾸고 주님의 기쁨이 딱 들어온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저 솔직히 제 자랑은 아니지만 예수 정말 믿고 난 다음에 커피숍 가가지고 창가에 앉아 있는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왜 이렇게 청승 떨고 뭐 그렇게 앉아 있냐. 옛날에는 제가 그 전문이었거든요. 커피숍 가가지고 커피 마시고 이렇게. 근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창가에 앉아가지고 깊게 생각할 게 없어요. 시간 있으면 잠 좀 자고 또 시간 있으면 뭐 잘한다 이쁘다 이런 말이나 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슬픔 마음에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창가에 앉아가지고 슬픈 마음으로 그냥 커피 마시는 거 말고 슬픈 마음으로 커피 마시는 그것도 귀신의 집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가 미래와 희망을 생각을 해야 돼요. 미래란 최소 5년 이후의 미래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 42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2장 41절 42절 찾으셔가지고 우리 오늘 권사님 읽어주셨으니까 권사님 계속 읽어주시는데 아까 어저께 마태복음에 보면은 악한 영들이 빠져나가가지고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닌다.
물 없는 곳이란 그리스도의 말씀, 회개, 이 두 가지로 그리스도의 말씀은 사와 깨끗한 물이고 회개는 떼수건으로 떼 뺏기는 거다 그랬어요. 그냥 맨살에다가 떼 뺏기면은 피나요. 그리스도의 말씀 물로 사와하고 그 회개로 떼 뺏기는 물 없는 곳, 그거 안 하는 곳으로 귀신들이 돌아다녀요. 회개하잖아요. 귀신들이 작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보니까 집이 청소되고 소재되고 비어 있거늘 내 집에 다시 들어와야 되겠다. 나의 하우스, 마이 하우스에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와 그리스도의 말씀, 지금 선포되고 있는 말씀 있죠.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세상에 이걸 드러내고 우리 마음의 연민을 드러내고 이거 자꾸 드러내잖아. 귀신 못 돌아요. 요것들 나한테 장난했구나. 근데 그때 이 귀신이 피해 다니는 곳이 과연 무엇인가? 성경 보면은 이 말씀에 나와요. 마태복음 12장 41, 42. 예, 권사님 좀 읽어 주시겠어요? 심판 때에 니네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의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 말만 딱 들어가지고는 전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죠. 예, 그죠?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풀어줘야 돼요. 12장 41절에 니느웨 사람이라는 거 동네가 뭐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죽을 뻔했었는데 회개하고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의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회개의 사람이 12장 41절에 하나님이 심판할 때 회개한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다는 것은 요나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요나는 여러분들 그 그림 성경 같은 거 보시면 있겠지만은 요나가 물고기한테 왁 잡아먹혀가지고 3일 동안 완전 깜깜한데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모든 빛이 끊어지고 빛 하나도 없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요. 에이 무슨 성경에 이런 애들 장난 같은 얘기를 적어놨나. 장난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그 비유를 보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드리냐 안 드리냐 그 원리예요. 내가 정말로 회개하잖아요. 야, 나를 위해 그 완전히 깜깜한데 물고기 뱃속에 위장 속에 있으면 얼마나 깜깜하겠어요. 그거를 하나님 우리가 못 알아들을까봐 스올이라고 딱 적어놔요. 스올에 들어갔다. 근데 스올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옥이란 말이에요. 물고기 뱃속 이꼬로 지옥. 그게 내 마음에 안 받아들여진다? 그러면 뭐 얘기가 다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 완전하게 깜깜하고 완전하게 소망이 없고 이제는 물고기 뱃속에서 위산이 나와가지고 내가 녹아가지고 죽어 없어지는 그것밖에 없는 거야. 그거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러다가 3일 만에 부활했죠. 다시 택 뱉어냈죠. 안 죽고 살아났다. 그게 뭐냐? 왜 3일이냐? 하필 3일이야. 예수님 3일 십자가 달리셨잖아요. 그래서 요나의 전도는 십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권사님 읽어주신 12장 41절에 니느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정죄한다. 회개한 사람들이 너희들 회개해라 라고 한다. 왜? 요나의 전도, 즉 예수 십자가를 보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회개의 사람들은 예수 십자가를 보고 회개를 하는 거죠. 회개는 예수 십자가를 보고 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왜? 진짜 나 때문에 저러고 피를 흘리고 하나님이 죽으셨는가? 내가 뭐라고? 도저히 안 믿겨지는데 생각해보니 내가 한 가지씩 생각나요. 나 같은 자 때문에 예수님이 저렇게 피 흘리셨는가? 그게 회개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이 회개의 시작이에요.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때에 사람을 몇 명이나 죽였겠는가?
그게 바로 회개의 시작이에요. 요나의 전도, 즉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나 같은 죄인 무지랭이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인간이라면 내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게 여기 12장 41절 회개다. 그 다음에 12장 42절에 심판 때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사람을 정죄하리니 뭐라 이렇게 막 솔로몬 말을 들으려고, 솔로몬은 지혜 지식의 말씀을 전해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도구예요. 솔로몬이 천국 갔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솔로몬이 지혜 지식,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얘기했죠. 그게 뭐냐면요, 뭐 IQ가 뭐 300이어 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그게 아니고, 이 세상의 최고의 지혜 지식은 구원의 지혜 지식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지혜 지식, 왕, 선지자다고요. 하나님의 그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단 말이에요. 구원의 지혜 지식. 즉 여기 42절에 나온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주는, 그거를 들으려고 한 사람들이 정죄한다. 즉 아까 41절에 니느웨 사람, 회개한 사람, 그 다음에 42절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사람, 이 두 사람이 심판날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회개와 그리스도의 말씀, 그 두 가지가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물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아까 여기 12장 43절에 뭐 밑에 나오잖아요. 귀신들이 쫓겨나고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 물 없는 곳으로, 물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회개다고요. 그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죠. 또 솔로몬의 이 세상의 최고 지혜 지식의 말씀, 구원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성경에 사람들은 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이다. 말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 회개, 용서, 십자가, 천국 소망,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성경 지식이 아니에요. 고린도 지방에 무슨 뭐가 있었다, 에베소 교회에 뭐가 있었다, 그런 아무런 불필요한 성경의 인간적인 지식이 아니고, 회개, 용서, 십자가, 천국 소망, 구원, 이런 게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 회개 안 하고 용서 안 하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자, 이 회개와 예배를 통해서 귀신의 집이 파괴됩니다. 회개와 예배를 통해 가지고, 예배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게 예배죠. 예배 때 사람들 모아놓고 막 정치 얘기하고 막 자기의 인간적인 교훈 얘기하고 이러면은요,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정치 얘기하고 또 이렇게 하면은 그 예배가 아닙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또 며칠 전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 맨날 코미디하고 나와가지고 그러는 목사님, 이 모든 게 다 날라갔죠. 앞에서는 사람들한테 코미디 해가지고 사람들 기쁘게 하고, 뒤에서는 교육자들한테 쌍욕을 해가지고, 그러다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그 교회에서 끝난 거예요. 막 감투관, 면류관 쓰고 이러다가. 회개와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귀신의 집이 박살이 나는 것입니다. 조현증이 떠나가고 몸에 병이 낫고 가정이 회복되고, 이런 것들이 회개를 통해 가지고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영들은 회개와 그리스도의 말씀을 못하게 하려고 어마어마하게 못하게 막 방해를 하고 그렇게 하죠. 얼마 전에 어떤 자매님 이렇게 영적인 꿈을 이렇게 꾸셨어요. 영적인 꿈을.
꾸셔가지고 무슨 꿈이냐면은 그분이 회개를 하려고 이제 좀 몸부림을 치고 그러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목사님 너무너무 희한한 꿈을 꿨어요. 그래서 뭐 말씀해 보세요. 저는 뭐 꿈 해석 이런 거 잘 안 해주는데 또 할 줄도 모르고, 근데 하나님 주신 영적인 꿈은 있지. 영적인 꿈은요 뜻이 너무 명확해요. 그럴 때는 그냥 그건 해석이 아니고 그냥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무슨 꿈을 꿨냐면 자기가 화장실 옛날에 재래식 화장실 혹시 가보신 분들, 요새도 촌에 가면 그런 거 있는데 밑에 이렇게 큰 이렇게 파이프 같은 거, 이게 큰 거 이렇게 묻어놓고 거기다가 재래식 화장실이잖아요. 저도 어릴 때 그걸로 뭐 한 20살 때까지 그런 거 사용했었는데 이게 굉장히 두렵죠. 빠질까 봐. 빠지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밤에 꿈을 꾸는데 그 화장실, 재래식 화장실이요. 그 화장실이 너무너무 깊어. 막 그 어마어마하게 막 한 2m, 3m 되는 그런 이런 파이프가 지름이 한 2, 3m 되는 파이프가 그냥 끝없이 그냥 새까맣게 연결이 밑으로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봤는데 사람들이 그 벽에 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죄송합니다. 근데 내가 적나라하게 얘기를 해야지 될 것 같아요. 그 밑에 그 큰 똥통 그 벽에 똥과 구더기가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썩어가지고 너무 썩어 초록색으로 다 붙어. 미끈미끈. 응? 거기에 사람들이 안 떨어지려고 붙어 있는 거야. 자기가 그 꿈을 보면서 막 토할 것처럼, 막 그 구더기가 막 또 살금살금 기어다니고 정말 미끄러운데 사람들이 조금만 움직이면 막 쭉 미끄러져가지고 막 수백 미터 똥통에 빠져 죽어버리는, 못 나오죠. 안 미끄러지려고 만간 힘을 쓰고 그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영적인 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의 회개를 하게 할 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벽에 붙어 있는 그 더러운 똥들이요, 제약이에요. 제약.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된 것도 있죠. 사람들이 거기서 빠져나오고 싶어 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방법이 달라가지고 그냥 그렇게 했다가 그 붙어가지고 막 물 한 바퀴에서 떠와봐, 이게 좀 부어가지고 내 주위에 너무 깨끗하게 하지. 안 그러면 쓰레받기 갖고 와봐, 내가 이거 좀 이렇게 문질러가지고 내가 지금 이거 없애고 싶다. 그게 되나요? 안 되죠. 그거 하다가 자기가 시험 들어가지고 자기가 더 깊은 데 빠져버려요. 자기가 그거 하다가 자기가 시험 들어가지고 도리어 더 남 원망하고 자기 의로 뭐 하려고 하다가 도리어 더 죽는 것입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미끄러져요. 내가 원치 않아도 죽음으로 끌려간다고요. 근데 그 똥통에 그 수백 년, 수천 년 된 그 똥통에 붙어 있다가 어디선가 이 구원의 말씀이 들리는 거죠. 예수님이 너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너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다. 처음에는 그게 도대체 어울려지지가 않는 거죠. 내가 지금 이 냄새가 너무 지독해가지고 이제는 코가 마비가 됐어. 내가 정말 싸우고 10원짜리 하나 안 놓치려고 싸우고 30년, 50년, 70년 싸우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당연히 정상이다 생각해가지고 나는, 근데 나한테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다고, 반짝반짝한 금을 옷을 입혀주신다고, 그게 바로 영의 회개의 시작이죠.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이 제가 이런 말씀 참 드리기가 뭐해요. 이 더러운데 오셔가지고 내 옆에 오셔가지고 나를 끌고 올라가신다고? 그 말이 되나? 신이라는 분이 저 하늘 끝에서 뭐 이렇게 들고, 노트 들고 누구 마이너스 10점, 마이너스 플러스 5점 이런 거 하시는 신이
여기까지 내려와 가지고 나를 데리고 간다고? 안 믿어지죠. 그거를 믿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옛날에 그 어두운 똥통 속에서 울고 나도 여기서 빠져나오고 싶다. 빠져나가도 안 돼요. 대통령이 돼도 괴로워서 죽어버리는 거죠. 그게 인생입니다. 그 컴퓨터 게임 바람의 아들 만든 사람 현찰 10조 원, 12조 원 갖고 있어도 돈 아무리 많아도 괴로워가지고 죽는 거예요. 자살해 죽는다고요. 여기서 똥통 속에서 아무리 해도 못 나와. 근데 하나님 예수님이 그 더러운 곳에 오셨고 내 손을 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솔직히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9장 20절. 로마서 9장 20절. 예. 우리 권사님 로마서 9장 20절 한번 찾아서 좀 20절부터 24절까지 좀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로마서 9장 20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을까요? 예, 예. 이 아,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전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궁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래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 하나는 천 있을 그릇. 예, 맞지요. 우리가 똥통에 그분 그 자매님 그 영의 꿈처럼 똥통에 달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귀히 쓸 그릇 만들고 천이 쓸 그릇 만들었다. 이거 가지고 내가 뭘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일단은 똥통에서 빠져나오는 그게 최고예요. 영원히 그 냄새나는 제약의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는 그것이 가장 정말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그런 거거든요. 예. 그리고 한 가지 소망을 가질 건 여기 로마서 9장에 하나는 귀 그릇, 귀 쓸 그릇, 천이 쓸 그릇 이렇게 만들었다 했잖아요. 실제로 이거는 굉장히 실질적인 거죠. 뭐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그래요. 키 큰 사람도 있고 키 작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는 뭐 키 작은 사람이 나는 뭐 마음속으로 난 키 크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거짓말이죠. 그런데 또 다른 성경에 하나님이 천한 질그릇에 귀한 복음을 담았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 난쟁이 삭개오가 키가 작잖아요. 자기가 키 작은 거에 대해서 얼마나 인생에서 고민을 하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질그릇에 그 천한 그릇에 귀한 복음을 담으셨다. 예수님이 난쟁이 삭개오한테 오시죠. 만군의 주, 만왕의 왕,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삭개오한테 와가지고 그 사람을 구원하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는 거예요. 삭개오가 천국 가서도 난쟁이일까요? 아니겠죠. 천국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모양으로 변화해 있겠죠.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다 그러면은 질그릇에다가 귀한 보물을 담아놨는데
하나님이 뭐 금그릇인데 귀한 보물을 안 담아놨어요. 그러면은 금 꽝이잖아요. 금그릇이든 뭐든 뭔 상관이 있어요. 그죠? 지금 제가 우리 이 피조물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로마서 9장 25, 26절 좀 읽어 주십시오.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기 나오잖아요. 정말 아까 그 더러운 비유에 표현하자면 똥통에 매달려 가지고 생존하려고 나도 독을 품고 이렇게 더러운 나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내 백성 아니에요. 똥통에 빠진 마귀와 한 절반은 비슷한 나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하나님이 원해가지고 된 거예요. 하나님 원한 것은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를 깨끗한 받기를 원하노라 하셨기 때문에 된 거예요.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하리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제가 아까 처음에 여기 이 줌에서 이름을 막 바꿔 시간이 없었는데 다 못 바꿨는데 예수님 사랑하시는 정원영 집사님, 예수님 사랑하시는 유정이, 예수님 사랑하시는 주은이 이름을 바꾸다가 내가 말았는데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았던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른다. 맞잖아요. 여기 우리 모두는요,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사랑 안 하는 자예요. 그냥 똥통에 매달려가지고 막, 그 더러운 데서 손에 힘 빠질 때까지, 힘 빠지는 거는 막 50년, 70년, 90년, 힘 빠질 때까지 그 매달려가지고 막 더러운 짓 하고 막 빠져나올 수 없는데, 그러던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정말 이것이 정말로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이 때문에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고요. 할 말을 없는 거죠. 아까 9장 20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게 네가 죄인이라는 거죠.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22절에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우리는 다 멸망받고 똥통에서 미끄러져서 영원한 똥성에 빠질 그것이 준비되었던 자인데 오래 참음으로써 관용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 나쁜 놈이 살아있겠어요. 막 얘기한다고요.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우리 기도해가지고 뭐다 죽여버리십시다. 이 딱 했단 말이에요. 내일 아침에 저도 죽었습니다. 그 얘기한 사람도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22절에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네. 예, 할렐루야. 9장 27절부터 29절까지 좀 읽어주십시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물에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너무너무 여기도 로마서 여기 9장 27절에도
많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는다. 분명히 나와 있죠. 비록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는요, 교회에 온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그죠?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죠. 성경에 이런 구절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왜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안 해주냐고요. 이런 얘기를 딱 들어야지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내가 주여 간구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근데 여기 어쨌든 그런 말씀이 또 나와요. 모래와 수와도 같은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녀도 주님 믿음으로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29절에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된다. 여러분들 믿음 있죠? 이 교회 건물이나 프로그램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전해져요. 여러분들 정말로 이 주님이 믿음이 들어오신 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기 인생에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마음을 꽉 찍은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 그래서 믿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에서 진짜 믿음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초대교회 때 막 우리는 다행이죠. 막 목숨을 걸고 막 죽고 사자한테 깨물려가지고 죽고 막 동굴 속에서 몇백 년 햇빛 평생에 한 번도 못 보고 살고 이런 사람들 믿음 전해주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옷에는 그런 거 없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저도 아주 이 어려운 몇 사람에 의해서 믿음이 탁 전환점이 됐죠. 저게 진짜로 믿는 건가? 이렇게 딱 전해져. 그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믿음에서 믿음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은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요, 그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또 다른 사람한테 전해져요. 희한한 그 믿음의 원리죠. 믿음은요, 직분 뭐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믿음이 물하고 똑같아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렇게 흘러내리죠. 오늘 말씀 하나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권사님 30절부터 32절까지 좀 읽어주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의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랴? 이는 그들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이 부딪혔느니라. 아멘. 예. 아까 그 더러운 비유에 영적인 그 꿈 비유에 표현하자면 그거 매달려 가지고 야 빗자루 갖고 와라, 물 갖고 와라, 락스 갖고 와라, 좀 밀어보자. 그게 바로 우리의 행위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어마어마하게 큰 똥통을 언제 다 청소를 하겠어요. 평생에 해봤자 10평도 못해요. 10평 청소했는데 내 손에 힘 빠지면 또 미끄러져서 영원한 껌껌한 데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청소하고 앉아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어제 젊은 분들 SNS 같은 데 글 올리고 내가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 그거 하지 말고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그게 바로 똥통이에요. 거기 계속 있으면 손에 힘 빠지면 죽는 거에 미끄러져 가지고 내가 언제까지 인위적인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나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똥통 자체에서 나와라. 예, 우리 뭐 이렇게 얘기하면 오세만 SNS가 있고 뭐 20년 전에 SNS 없었는데 SNS 없었던 시절에는 사람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수군수군 해가지고 사람 죽여요. 똑같은 SNS, 동네 사랑방 이런 게 SNS죠. 여러분들 절대로 마귀들이 만들어 놓은 똥통에서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마귀들은 항상 네가 선악간에 판단해. 야, 너 여기 따지고 너가 맞다 틀리다 해야지. 항상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입혀주실 깨끗한 옷 생각하면서 우리가 있는 제약의 장소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들이 이 세상의 죄악에 미혹되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 주시는 귀한 그곳으로, 하늘나라로,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내가 사랑을 받고,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남을 나보다 좋게 여기고 나보다 높게 여기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잘한다 하는 그 귀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보혈로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중간에 나동거라지지 않고 과거에 귀신들이 우리 속에 지어놨던 수많은 집, 너가 억울하지 않냐? 네가 왜 그런 소리 듣냐? 자기 연민으로 지어놨던 그 집에 묶여가지고 계속 나동거라지지 않고, 나는 이제 소속이 바뀌었다. 나는 소속이 바뀌어서 나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다. 과감하게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절대로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주시는 좋은 것으로 붙잡고 나가는 자들, 귀한 생명을 보존하는 자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주기도문하고 제가 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복음의 질문 받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한 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마음을, 주님, 우리가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서 이 더러운 죄악의 세상들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또한 나도 그 죄악의 한 부분이었음을 주님 앞에 인정을 하고, 주님 입혀주시는 그 깨끗한 세마포, 정말 죄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꿈을 꾸는 요셉과도 같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꿈을 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에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 보혈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주님의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 직장 있으신 분들은 빨리 가시고 복음의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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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은 질문이 없으신가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루 평안하게 잘 보내시고 다음 예배 때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